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두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셨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다 열렸고 거기 안에 들어있던 모든 죄수들의 매여있던 것들, 사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고 있었던 간수가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감옥에 찾아가 보는 거죠. 감옥이 어떻게 됐을까? 급히 달려가 봤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간수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도망쳤네? 그대로 있네? 다행히 안에 있는 문은 안 열려있구나. 뭐 이렇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될 건데 그냥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죄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죽으려고 했죠. 왜? 다 도망갔다. 100% 확신한 겁니다. 100% 이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요. 스스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기에 있는 간수는 한 명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야,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네 몸 상하지 마라. 다치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갔다. 그전에는 감옥 안에 안 들어가 본 거죠. 안 들어가 봤습니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들어가라는 거죠. 등불을 달라고 했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누구한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야, 등불 좀 줘라고 하고 들어갔대요.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간수는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간수입니다. 간수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고, 그리고 등불을 건네준 사람은 부하죠. 부하 직원입니다. 대체로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보통은 이 간수장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이 간수장직을 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부하가 거기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간수와 그 부하 직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수가. 부하 직원이 있었으면 야, 도망쳤냐? 뭐 애들이 죄수들 다 어떻게 됐는데 뭐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부하 직원도 자고 있었을 수도 있죠. 저도 금방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뛰어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큰 지진에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 둘이 같이 가가 보고 혹은 두세 명이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었겠지요. 해서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안 나갔을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안 나간 이유는 교과서적인 답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간수를 살려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너와 쉐임 문화잖아요. 이게 명예와 수치 문화입니다. 이게 명예스럽지 못하다, 수치스럽다 이러면은 삶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는 죽었죠. 베드로가 감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헤롯이 그걸 알고 난 뒤에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면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성경은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바수꾼들은 다 죽었다. 간수들은 죽었다. 이 사건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바울도 경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도망쳤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나가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소리를 치죠. 구함을 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질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셨죠. 천사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베드로처럼 거기에 못지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들이 다 열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의 사슬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기도 응답의 결과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열매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죠. 이거 이러기가 진짜 웬만하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결과 기도 응답이 되어졌어. 그러면 그 열매를 취하지요. 그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있어요.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처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열매를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포기해버려요. 그 열매를 포기해버립니다. 쉽지 않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악한 죄수들까지도 감동되어져서 감옥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실라 곁에 머물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한 거다라고 하면서 못 움직입니다. 감옥을 못 떠나요. 그러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가 주어졌는데 그 열매를 취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열매를 취하지요.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맞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신 거 맞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매를 취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열매를 취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면서 돌아다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안 하죠. 제가 그 열매를 취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열매를 취해야죠. 당연히 그 열매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근데 여기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결과, 내 기도한 그 기도 응답의 결과, 그 열매가 내가 취할 경우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눈에 확실히 드러나는 타인을 향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엄청난 고난이 저들에게 닥친다라는 것을, 이게 동시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열매를 취했는데, 야, 이거 무조건 하나님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그 열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 열매를 취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가끔 일어납니다. 모든 기도 응답이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가끔 일어납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감옥에서 나왔겠죠. 베드로처럼. 근데 베드로는 자의로 그렇게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감옥 다 탈출하고 난 뒤에 길 한가운데 천사가 떠나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그때서야 정신 차리죠.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자아가 형성됩니다. 뭐지?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끌려 나온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바울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타락하지 않았다면, 야, 이 파수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천사의 말을 거부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예,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명도 끝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막대한 타격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덕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열매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일이죠. 교회에도 덕이 됩니다. 만일에 도망쳤으면은 빌립보 교회는 탄생함과 동시에 막대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만일에 도망치지 않는다면 교회에 엄청난 덕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탁 떨어진 그 열매를 취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왜? 더 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힘들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좀 갇혀있고 내가 로마 시민인 걸 입 밖에 꺼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뒤에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알아차린 겁니다. 근데 두 사도가 보여준 생각과 행동처럼 이런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그 열매를 따먹기 바빠요. 몇 번 제가 소개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 모교에서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의례 그러듯이 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셔와서 부흥회를 열죠. 부흥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호주에 계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부자가 될 것이다
게 골자입니다. 예전에 이런 부흥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기분이 거시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분이 하신 일이 사교육이었거든요. 학원을 모르던 호주에 가서 학원을 차려가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호주 원 시민이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사교육에 물들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자기 자신에게는 복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그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의 피가 얼마나 막대합니까? 사교육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심지어 학원 유명 강사가 이걸로 밥벌이 먹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사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문제는 사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기서 해가지고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든 그걸 자랑이라고 와가지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져서 학원 몇 개나 살리고 뭐 빌딩 몇 개나 세우고 뭐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도움을 주는 거냐라는 문제지요. 도움이 안 돼.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시결교회 부임받아서 가서 있는데 한 성도가 와가지고 이번에 자기가 장사를 신규 개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개업하니까 와서 예배 좀 드리러 돌라 라고 해서 가보니까 술집이었더라는 거죠. 다방이었고 뭐 안마 실수서였고 기도해달라, 예배 좀 드려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개인에게서는 그 장사가 잘 되고 번창하고 돈 많이 벌면은 그건 유익이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나? 라는 문제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부정적 영향만 끼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었더라고 그 열매를 당장 따먹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준이 먹는다. 먹이가 떨어졌네. 주워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만나 먹다가 지겹다. 고기 좀 달라 해가지고 고기 주니까 우와 고기다라고 주워 먹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걸 참으면 더 큰 열매가 주어질 수 있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지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만나 먹기 지겨워. 고기 좀 달라 했어. 그래서 모사한테 가서 막 따지지요. 웁니다. 고기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지요. 그 광야에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기적입니다. 거기에는 메추라기 떼가 올 수가 없어요. 광야인데 먹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왜 와? 사막처럼 황무한데. 근데 거기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나 잡아먹으시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라고 다 주워 먹었죠. 근데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입니다.
선악과처럼.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예요. 근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듯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에 종속되어지지 않은 그런 별치덥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뭐 이게 응답되어졌다고, 이게 응답되어졌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뭐 별 상관없는 그런 기도 제목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좀 교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 응답되어졌다라고 굉장히 교만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서. 왜? 기도 응답되어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응답되어졌다라고. 응답되어졌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봤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열매가 내가 이걸 취함으로 말미암아 노골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있어요.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아니에요. 뭐 월드컵 경기하는데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야,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저 나라는 경기에 지잖아. 그러니까 저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이죠.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야, 이건 그러면 전 나라 선수들은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이런 거는 회사 취업하는 거,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일편적인 것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붙든 안 붙든 떨어지죠.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합격해도 뭐 안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합격하면 다른 사람이 대학교 못 가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에 적혀 있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청년 애가 하나 영상 담당하는 애인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설교하는 도중에 그거 찾았죠. 야, 어디 갔노? 이러면서. 몇 시간 뒤에 교회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니 어디 갔는데? 잠이 와가지고 집에 가서 자고 왔어요. 요지는 그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잠 오기 때문에 가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게 맞아요? 어리석은 거죠. 헌금도 자기 마음을 담아서 헌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더니만 안 하더라고요. 헌금 자체를. 왜 요즘 헌금 안 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서 헌금을 안 했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도 얘가 굳이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안 되는구나 라고 미리 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 노골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 내가 이 열매를 취하면 간수는 무조건 죽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열매를 취하지 않는다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교회에 덕이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덕이 돼. 당장 내 몸이 좀 고달플 뿐이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해봐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눈과 심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엄청난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이시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집에 보내면 되는데. 집에 가다가 그 중에 한두 명이 힘들어가지고 쓰러질까 걱정되다가 굳이 또 기적을 일으켜서 베풀어 주십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몇 명이라도 탈출을 한다면은 간수의 삶은 끝이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열매를 취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모습에 감동된 다른 죄수들까지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간수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죠. 두려워 떨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보통의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간수는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안 가죠.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요 간수가 감각이 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감각이 있어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구호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상관이 그 빌립보 도시의 책임자가 간수들한테 야, 얘들 잘 지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 가두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잘 지켜라고 하니까 간수가 알아서 감옥의 제일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얘 잘 지켜라고 하니까 알아서 제일 안전한 곳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가장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깊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죄수들이 어떤 죄로 감옥에 들어왔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의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 때문에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뿐더러 빌립보 도시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요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그 여종으로부터 해서 주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취득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고 있죠.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뒤따라다니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난 것도 알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죄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명을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생각 없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거 좀 생뚱맞네. 뜬금없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좀 못된 사람이라면 와 C급했다. 하마터면 얘들 다 도망칠 뻔했네. 다행히 얘들 좀 바보라 가지고 어리석어 가지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네. 잘됐다. 다시 집어넣어야지. 사슬 채아가. 오예 재수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좀 생각 없고 깊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수는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쁜 까마귀도 가두고 죄명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안 떠나고 거기 있는 걸 보고 이거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사람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주는 전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확신에 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두 사도를 향해서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은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주님이죠. 주님입니다. 주인님, 주님, 소유자, 왕이나 황제, 통치자, 신을 향하여서 부를 때 이 퀴리오스를 씁니다. 근데 이 간수가 두 사도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간수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죄수가 아니죠. 퀴리오스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권위자고 권세자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엄청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이들은 죄수예요. 근데 지금 간수는 이들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죠? 무엇이 간수로 하여금 죄수가 아닌 퀴리오스라고 생각하는, 대우하는, 행동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한 결과 그걸로 통해서 이들이 감동되어져서 더 이상 죄수가 아니네, 퀴리오스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기도와 찬송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 즉 기적,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사슬 다 풀려졌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들이 놀라서 감동받아서 변화되었습니까?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해서 이들이 변화되었나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간수는 몰라요. 한밤중에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걸 간수는 몰라요. 왜요? 자고 있었잖아요. 다른 데 없어서. 간수는 모릅니다. 간수는 이 기도와 찬송의 결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자고 있었잖아요.
간수는 기도하고 찬송했는 것도 모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모릅니다.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겠지. 간수가 아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100% 도망치는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은 것. 그래서 지 목숨이 살아났다는 거. 요것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지요. 근데 간수는 이거를 몰라요.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아는 거는 이렇죠.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 요것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아는 범위가 이게 다예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두 죄수를 보고 죄수라 부르지 않고 큐리오스라고 부르게 된 것은 두 사도가 보여준 행동 때문이죠. 자신을 살린 이 행동 때문에 감동되어진 겁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이런 모습을 보고 변화된 겁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찬송을 뜨겁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송하면은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죠.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로 통해서 변화되는 거지 세상이 이런 것들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첫 출발이 기도와 찬송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세대만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 만나가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보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 매일 만나가 주어져. 40년 동안 떠돌아다녀도 신발이 닳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변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아니죠. 2명 빼고는 다 엎드러지잖아요. 광야에. 오히려 이 세대만큼 악한 세대가 없지요. 정말 최대로 많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본 세대지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악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2명밖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왜요? 믿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라고 변화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잘 안 변화되는데 근데 하물며 세상이 변화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간수의 변화는요, 두 사도의 행동 때문이죠. 옥문이 열리고 사슬들이 풀어졌음에도 100%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에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살린 그 행동 때문에 간수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죠.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감동되어지는 거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님 믿는 거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좀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착한 행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한 거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야말로 착한 행동,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대주고 야 1km 같이 가자 하러 가면 10km 같이 가고 그런 행동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는 거 입을 옷이 없으면 입을 옷을 주는 거 그 착한 행동 그게 빛과 소금인 겁니다. 그걸 보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책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져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될래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한 행동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와, 나도 저래 되고 싶다. 2, 3세기에 전염병이 발병했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버렸답니다. 포기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다 챙겼답니다. 보살펴주고. 그럼 보살펴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병에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죽으면 무덤까지 만들어 주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이 죽어도 별로 개의치 않고 계속 착한 행동을 했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죠. 저희들은 뭔데? 쟤들 왜 저러는데? 왜 저래 착하노?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간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감동되어진 거죠. 나도 저들처럼 되겠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죽으시고 그걸 하셨는데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착한 행동이 있나요? 착한 행동하면은 카톨릭이 하는 것들이지 저거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착한 행동한다고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폄하합니다.
그게 아닌데, 물론 가톨릭은 잘못된 교리죠. 우리는 제대로 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갖춘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외면해 버립니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려고 하죠.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도가 덜해서다. 우리가 찬송을 더 못해서다.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드리지 못해서다. 이러면서 부흥회하고 몇 주간 예배를 드리고, 그거는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깔보지 못하도록 우리 다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외칩시다. 그래야 우리의 힘과 능력을 깨닫고 교회의 무서움을 알고 교회의 영향을 알고 우리를 깔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수가 왜 무릎 꿇었죠? 힘과 능력 때문입니까? 숫자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무릎 꿇는 것들은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할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 힘에 눌려서 잠시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된 거 아니죠. 상황이 바뀌면 더 강한 파워로 교회를 눌러버립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래서 감동되어져야 돼요. 자발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두 죄수를 바라보던 간수의 인식이 퀴리오스라고 바뀐 거는요, 바울과 실라의 행동 때문이죠. 착한 행동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그 행동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거,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회를 높이게 만든 거는요, 착한 행동 때문입니다. 간수처럼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걸 더 조롱하고 비난하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원래 예수 믿는 삶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착한 행동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간수가 변화되지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기도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착한 행동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고, 내가 성령 충만되어져야 세상 속에서 내 희생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계속 이익만 생각이 나요. 이러면 내가 손해나는데,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불이익인데, 계속 이런 생각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면 더 좋죠. 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 그런 것들로 기도와 예배, 찬송으로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세상 속에서 착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주시옵소서.